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똑같은 성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예, 마스크를 쓰신 분도 계시고 안 쓰신 분도 계신데 우리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밥맛이 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이 좀 짧은 분 계시네요. 얼굴을 뵈니 밥맛 이러고 가만히 계시면 뜻이 변질되죠. 오후 시간 넉넉하지 않은 시간인데 정말 주님의 교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하여튼 집중력을 가지고 오후 시간에 이제 모이셨는데 제가 꼭 필요한 이야기 나누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요일부터 이상하게 코감기가 와가지고 조금 해롱해롱 하다가 이상하게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에 타이레놀 먹고 나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꼭 필요한 얘기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 이제 엔데믹 시대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 여러분들께서는 이 소그룹을 뭐라고 부릅니까? 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순모임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죠. 순모임. 이제 오늘 순장님이신데 정말 이 귀한 교회에 앞장서 섬기는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두 타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해야 될 양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순모임 사역에 집중력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앞부분에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순모임을 할 때 순장으로서 효과적으로 순모임을 인도하는 인도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1994년부터 이 소그룹 사역에 집중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엠마오 출판사라고 아시나요? 혹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고속터미널 앞에 가면 서울 고속터미널 앞에 가면 지금은 생명의 말씀사밖에 없지만 과거에는 그 엠마오 서적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마 많이 기독교 서적들을 구입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90년대에 졸업하고 96년까지 그 엠마오 서적에서 외국 출판사에서 나오는 기독교 서적들을 어떻게 번역해서 출간하느냐. 그러니까 기획실장이라는 명칭을 달고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가가지고 중요한 출판사들 가가지고 이제 번역 출판권을 얻어오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북미 지역 사실은 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외람되지만. 그래서 대한항공이 옛날에 그런 광고를 했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봤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앉아서 영화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다 가봤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제가 많이 이제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니는 과정 속에 이제 중요한 교회들, 그다음에 중요한 어떤 기독교 관련 사역 컨퍼런스를 계속 참석을 했는데 성장하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소그룹 사역을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을 만나게 돼요. 세렌디피티 하우스라는 기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기관에서 나오는 책들을 여러분 뭐 이름 들어보시면 아는 윌로우 크릭이나 처치 온 더 웨이나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이제 부흥한 세들백이나 이런 교회들이 그 출판사에서 나온 출판사라기보다는 거기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나온 이제 책들을 다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는 아무래도 출판쟁이니까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로 책이 잘 나왔었느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 지역은 계속 지금 발전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나라가 지금 노령화 사회로 가는 정도가 아니고 고령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인데 어떤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왔었느냐 하면 완전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는 그 상황을 내다보면서 자녀들을 이제 다 키워서 이제 자기들의 피앙세를 찾아서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이제 떠나버리고 덩그렇게 노 부부가 집을 지키면서 이제 살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걸 빈둥지 정후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던 자녀들이 장성을 하면 다 이제 객지로 나가버리죠. 아니면 결혼을 해서도 나가버리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이제 노 부부가 이제 둘이 사는데 그때 살 때에 어떻게 말씀 앞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연륜 있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또 힘든 이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또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느냐 그걸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습니다. 엠티 네스트라는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사회학적인 그런 어떤 식견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20년 후, 30년 후면 곧 우리가 닥칠 현실이다. 그렇게 봤는데 그런 성경 공부 교재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관과 이제 연대해서 한국에 좀 사역하기를 원해서 이제 세렌디피티 코리아라는 기관을 만들었고 그 기관에서 이제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이 94년부터 이제 다시 이름을 개편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요한 것은 소그룹 사역을 잘 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컨설팅하는 일들과 또 이제 제가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었는데요. 박사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는 일들,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이걸 학제적으로 이제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해서 효과적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스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또 성경부 교재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한 벌써 30여 년 된 거죠. 내년이 되면 만 30년인데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다가 이제 96년도에 제가 사랑의 교회를 가서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15년 동안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대외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뭐 다락방 사역으로 다락방이라 부르죠. 거기에는 그리고 똑같이 순장인데 다락방 사역을 이제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자료를 개발하고 함께 목사님과 논의해 오면서 소그룹 사역을 더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임상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역해 오면서 이렇게 인도하면 순 모임에 온 순원들이 우리 순 식구들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기획하고 또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성장과 성숙을 이뤄낼 수 있다 하는 그 임상의 결과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왜 소그룹 사역이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엔데믹 시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그 돌아가고 있는 현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축약해서 그 교재를 드렸습니다. 그 교재 보시면서 필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경험했고 지금 엔데믹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지금 점점점 이제 이게 에피데믹이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자체가 이제 풍토병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독감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에피데믹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딱 어떠냐면 이제 지난해에 우리가 4월 달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막힘의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뚫림으로 지금 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고독에서 소통으로, 그 다음에 소외에서 공감으로 가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첫 펭귄이 될 것인가? 펭귄들이 이렇게 바다에 뛰어들 때 가만히 모습 보면 전부 다 주저하죠. 근데 누가 한 사람 팍 뛰어내리면 이제 와 뛰어내리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지금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하시나요? 아직도 못 벗으시죠. 다들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팬데믹, 지구가 지금 뭘 끼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2년 몇 개월 동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화살표가 있는 것은 이제 사통팔달로 이제 다니게 되는 일단 상황인데 여전히 중국에서 오늘 발표 보니까 중국에서는 한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만들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 다들 이제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 또 공동체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움직일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 이것도 지금 엔데믹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거라면 지금 개인적으로는 아마 마스크를 다 이제 좀 벗으실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여가지고 마스크를 다 던져버리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마스크는 다 벗어 던지지 못한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해야 옳겠죠. 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잠깐 진단해 볼까요?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엔데믹으로 왔지만 국민들의 낙관적 전망률은
작년 연말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12% 정도만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 평균이 몇 퍼센트냐면 31%예요. 전 세계 시민사회는 앞으로 그래도 낙관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31%나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12%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좀 비관적인 생각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점수를 많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낙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극단적인 개인화로 인한 고립감. 고립사회가 우울사회로, 우울사회가 분노사회로, 분노사회가 결국 어디로까지 치달았습니까?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계속해서 가지게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퍼센테이지를 보니까요, 지금 외출하는 서울 청년, 서울만 일단 조사를 했는데 서울에 지금 외출 안 하고 오타쿠라 그러죠. 그냥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냐 보니까 13만 명이나 됩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거. 이게 정말 좋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실직 취업도 하지 않고 결포라 그러죠. 결혼도 포기하고 취포라 그러죠. 취포인 줄 알았더니 취포더라고요. 취업도 포기하고 뭐 여러 가지 교재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13만 명이나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내려가면 조금은 덜 하겠지만 서울보다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여튼 서울시 거주 청년들만 보더라도 고립과 얻는 상태가 지금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참 재밌는 통계 하나 봤는데요. 우리 국민 4명 중에 1명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든 멍멍이든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가 얼마냐 봤더니요, 평균 15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이게 작은 돈입니까? 물론 정말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애착이 크고 또 그것이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우리 잘 키우고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만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내가 좀 고립되고 우울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나중에 한번 정돈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 혼자서 못 살겠어요 하는 비명이잖아요. 사실은 풍선 효과죠. 사실은 나 혼자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내 안에 흘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또 보지 못하는 나름의 눈물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누가 좀 닦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2년 사이에 건강 염려증 환자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고요? 42%나 증가했습니다. 오늘 대답 잘 하셔서 진도 빨리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3명 중 1명이 암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에 걸릴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복음에 잇대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를 이해하셔야 효과적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아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뭐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땅끝까지, 특별히 저는 이제 최 목사님 존경하는 게 선교사로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개척을 2개나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는데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땅끝까지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의 땅끝이 어딘가를 봤을 때 바로 내 옆이 땅끝이다. 거꾸로 하면 내 옆이 땅끝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미셔널적으로, 선교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교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효과적인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복음을 전달해야 될 그 영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통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건강 염려가 너무너무 커요. 그리고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릴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삶을 건강하게 영위해 갈 수 없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딱 찔러주면 되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자신 있게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봐라 그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이건 차원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현실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또 볼까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삶의 질의 인식에 있어서 최하위입니다. 10점 만점에 OECD 평균이 38개 나라 아닙니까? 38개 나라 가운데 OECD 평균 6.7점입니다. 그런데 10점 만점에 우리나라 몇 점이라고요? 5.9점입니다. 답이 달려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평균인데, 여기가 평균점인데 우리나라 여기 와 있습니다. 38개 나라 가운데 36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인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 도대체 이들에게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영적인 리더라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통계들이 지금 가장 최근의 통계거든요. 저는 자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과 2주, 3주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질 인식에 있어서 최하위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순장으로서의 사역을 정말 효과적이고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으니까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을 하고 위험해도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는 모이더라는 겁니다. 4명 이하로 모여라고 얘기하면서 모임 자체를 제한한 그 당시에도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 공동의 취미를 가지고 있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모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이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3년차, 작년에 이제 어느 분이 상징적으로 이걸 그린 그림입니다. 몰레큘러 라이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 몰레큘러라는 것이 분자, 원자, 분자할 때 분자입니다. 자, 세계라는 이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 지구본 위에 뾰족뾰족 올라와 있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를 상징화시킨 겁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서로 말하면 가슴이 뻥 뚫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이지 말라 그래도 어디에서 모이는지 하여튼 모여요. 법도 많이 어기면서 모였겠죠. 어쨌든 모이더라. 그래서 지금 이런 앞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봤지만, 위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모이기 어렵고 또 서로에 대한 건강 염려도 있고 또 스스로도 자기가 고립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친한 사람, 동질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소그룹으로 모이더라.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확증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느끼시나요? 아, 그렇구나. 왜 순모임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규명이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순모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할까? 사회가 아무리 왜곡되고 비틀리고 힘들어져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언제나 모일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사회적으로도 통념적으로 열려 있구나.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6명만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산대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데요. 이게 사회학자들이 영구와 영국 같은 사회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6명. 여러분, 12명 이상은, 이거를 사회적으로 보면 12명 이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그룹이라 그럽니다. 12명 이하를 소그룹이라 그래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의사소통 3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뭡니까? 말로 의사소통하죠. 말로 의사소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의사소통합니까? 행동, 액션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표정입니다. 근데 100% 완전한 의사소통이라고, 소통과 공감을 100%라고, 완전한 것을 100%라고 놓고 볼 때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100%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규명을 했죠.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행동인데, 행동으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은 100% 가운데 한 38% 정도 된다 그래요. 나머지 몇 퍼센트입니까? 절반 이상인 55%가 표정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제 마스크 벗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 일어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거 성경에도 나오죠. 천국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곳이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그랬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요? 원만한 의사소통이 있는 것이다. 가리운 것이 없고 속이는 것도 없고 모두가 다 함께 온전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그곳이 천국이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성경적인 증거를 좀 더 보죠. 자, 한국 사회를 좀 더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 상황을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교회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엔데믹 시대 한국 교회 상황. 이게 지난 3월 2일 날 발표된 자료들입니다. 3월 2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발표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종교인들, 난 종교가 없다 하는 것이 63.4%로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난 종교가 없어. 옛날에는 난 그래도 종교인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체적으로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빨간 그래프가 이제 나 종교가 없어요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98년은 47.2%였거든요. 근데 2004년이 됐을 때 43%로 떨어졌습니다. 2004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44.9% 조금 높아졌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53.4%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러니까 2023년 1월입니다. 1월 상황 속에서 나는 종교가 없다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63.4%로 확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숫자가 어때요? 확실히 적어졌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 가운데 개신교인의 숫자도 역시 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종교인의 인구가 36.6%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합치면 100% 되겠죠. 근데 그럼 개신교인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한번 볼까요? 개신교가 15%까지 감소를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게 불교고요. 제일 밑에 게 이제 천주교 성도들의 곡선입니다. 자, 파란 것만 먼저 보죠. 우리 개신교. 개신교라는 표현보다도 기독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 98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한 20.7%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6%, 2012년 22.1%, 20년도 3월 달에 19.6%, 그 다음에 다 치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몇 퍼센트? 15%. 전체 이 비율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도 굉장히 지금 낮아졌죠. 계속해서 해가 가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종교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인구가 감소됐을까? 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기독교인 추정 인구를 15.0%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인구가 한 5,134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15%니까 한 771만이 기독교인이에요. 771만이. 근데
일단 좀 경악스러운 통계를 좀 보셔야 되는데 2015년 대비해 200만 명 정도가 하락을 한 겁니다. 2015년 대비해서 지금 한 7년쯤 지났지 않습니까? 지난 상황에서는 과거에 2015년대는 거의 한 971만, 1000만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2023년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200여만 명이 줄어가지고 771만여 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오늘도 제가 들어오면서 교회를 알아야 되니까 주님의 교회 주보를 잠깐 봤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들어오는 숫자가 대단하더라고요. 새롭게 들어오는 새 가족들이 대단한데, 근데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자, 몇 명이 줄었다 그랬죠? 200여만 명이 줄었다 그랬습니다. 자, 200여만 명, 그러니까 별로 감이 안 오죠? 제가 지금 뭐라고 써놨나요? 1000명 성도 교회 몇 개 줄어진 겁니까? 2000개가 휘리릭 사라진 겁니다. 7년 사이에. 100명 성도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 앞장서 섬기는 지도자들이 애를 쓰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까? 100명 성도 교회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2만 개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도 복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정확한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1000명 성도 교회 2000개가 7년 사이에 휘리릭 날아갔구나. 100명 성도 교회 2만 개가 없어진 한국교회 현실.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목 놓아서 다시 부흥을 노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략을 짜야 될 상황입니다. 대안을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중에 771만 명 가운데 가나안 성도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엄밀하게 말하면 안 나가 성도죠. 신앙은 가졌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226만 명 정도로 집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한 500만, 550만, 530, 40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가나안 성도가 771만 가운데 29.3%, 30%나 된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앞장서 섬기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략을 논의하고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빨리 정해야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까요? 550만 그 가운데, 자, 가나안 성도 빼고, 그런데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아가 출석하는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에서 주장하는 소위 이단에 속한 교회입니까? 는 질문에 대해서 6.3%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 다음에 5.8%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걸 합치면 개신교 내에 이단 비율은 최소한 6%에서 12%, 550만 중에서도 이단 숫자는 30만 명을 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차태고 뽀태고 이 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 이단 신자의 숫자가 34만 명에서 최대 한 66만 명으로 파악이 된다. 550만 가운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것 때문에 나는 신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여러분, 우리 정말 특별히 이제 이쪽에도 대학이 많고 또 대학으로 많이, 서울로 또 많이 아이들 보낼 텐데 가장 이단들이 지금 제일 준동하는 때가 어디냐면 대학 입학 시즌입니다. 유심히 보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학생들 마음을 붙잡아 두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예배 참석률, 자, 팬데믹 상황 되면서 어땠을까요?
많이 회복됐을까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2022년 4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57.4% 정도 현장 예배 참석률이 좀 증가가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2023년에 조사해 보니까 1월 달 조사해 보니까 67.5% 많이 올라왔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67.5% 가지고는 이거는 회복됐다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가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것인가, 또 예배의 자리를 인도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배 출석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큰 위기 상황 있죠? 주일학교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주일학교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교회에도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그냥 걸어서 교회 나오는 애들 몇 명이나 될까 한번 물어보세요. 걸어서 교회 나오는 친구들 어느 정도 됩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기도 아파트촌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또 주님의 교회 위치한 걸 저도 보니까 아마 차 안 타고 교회 나오는 애들 거의 없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서 뽀짝뽀짝 옛날 우리가 고향교회 다녔던 것처럼 지역교회로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는 지금 57년째 되는 교회입니다. 57년째 되는 교회인데, 제가 3대 목사입니다. 2대 목사님이 38년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2017년도에 그 교회를, 그 서현교회 가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주변에서 그냥 걸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23%에서 24%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홍대에 있습니다. 가장 요즘 핫플레이스라고 얘기하는 마포의 홍대 앞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합정역 2번 출구예요. 2번 출구, 합정역에서 한 3분 정도만 걸으면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홍대에서부터, 홍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울을 좀 아시는 분들 아마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을 텐데, 혹시 연남동이라고 아시나요? 연세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그 연남동의 그 맛집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연남동에서부터 합정역까지 전부가 다 뭘로 지금 바뀌었느냐 하면 맛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카페가 80개입니다. 우리 교회가 딱 서 있는 그 지역이 또 출판단지거든요. 출판사가 570개. 처음에 제가 2017년도에 왔을 때는 교회를 걸어서 나오는 분들이 한 23% 내지 25%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작년 연말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몇 퍼센트는 17%로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지역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차를 안 타고 교회 그냥 걸어서 나오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커뮤니티 철치가 돼버린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영유아부하고 유치부 봄성경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영유아부 유치부 부모들의 세대가 몇 살인가요? 30대 아니면 40대죠. 자, 3040 세대가요, 현장 예배 이탈률이 코로나 이후에 43%나 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주일학교가 왜 안 될까? 여러분 잘 연관을 지켜보세요. 주일 학생들이 걸어서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누군가가 데려와야 되잖아요. 부모님 데려와야 되는데 그 부모님 세대인 3040 세대가 지금 현장 예배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이탈률이 43%다. 뭡니까? 주일학교는 반토막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애들 안 데리고 나오니까. 데리고 나오질 않으니까. 이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다행히 주님의 교회, 지금 우리 순장님들로 섬기시는 분들은 3040 세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 현실 앞에 지금 한국 교회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습니다. 3040 세대들 다 어디 갔을까?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지금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3040 세대 이 가난한 성도 3명 중 1명은 현장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도 함께 방황하는 거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앞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도대체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까?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까? 자,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23년도에 강화되어야 될 중점 목회 사역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역 1순위와 2순위로 꼽은 게 1순위는 현장 예배 강화예요. 당연하겠죠. 예배 현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꼽은 게 뭐냐 하면 소그룹 사역 강화였습니다. 근데 소그룹 사역 강화 이렇게 꼽았고 그 다음에 넘겨서 보겠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코로나로 과거에 그 거리감을 해소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와 친교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물었더니 소그룹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식이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소그룹 사역이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보다 훨씬 덜 외롭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가져다 준 아까 고립감과 우울감과 분노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생명 안전망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훨씬 좋아질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고립감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립감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소그룹에 참여하는 분들이 고립감이 훨씬 낮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소그룹 비참여자들은 거의 배 이상 46%가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소그룹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참 재밌는 데이터인데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뭐예요? 소그룹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구성원이 뭐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그룹이 강화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삶의 문제조차도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될 경우에도 누구요? 소그룹 멤버들에게 내가 제일 먼저 연락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에도 누구요? 소그룹 구성원들, 소그룹에서 만나는 사람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이야기해서 그분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 여러분,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겼거나 그 다음에 또 그 어려운 일만이 아니라 갑자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오이코스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이코스, 자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이코스 1 반경을 계속 넓혀볼까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급한 일이 생겼거나 그 다음에 기쁜 일이 생겼거나 또 답답한 일이 생겼거나 누구의 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다가 사람 이름을 써보라 그러면 누구를 쓸 수 있을까요? 아마 주님의 교회는 제가 최 목사님께서 굉장히 소그룹 사역을 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임상의 현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교회 순장님들도 다 이 오이코스 1, 2, 3 쓰라 그러면 차례대로 이제 소그룹 멤버들부터 쓰기 시작해서 쭉쭉쭉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릴까요? 이제 제가 좀 마각을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소그룹 사역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그룹 사역 제대로 안 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그러나 교회 내에 기초 소그룹, 구역이라든지 셀이라든지 순이라든지 속회와 같은 이런 소그룹에 참여하는 비율은 5080 세대는 그래도 한 58% 되는데 3040 세대는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동반성숙하고 동반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3040 세대들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찌할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연령층으로 모여져 있는 소그룹 있죠? 그게 뭡니까? 청년 공동체,
남전도회, 여전도회 아닙니까?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040 세대는 참여율이 3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5060 세대는 절반 이상이 나 전도에 참석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3040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을 어떻게 우리가 강화시킬 것인가, 이거는 우리 모두의 지금 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자들.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소그룹 사회 강화를 위해서 진짜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목회자들께 물어봤더니 소그룹 리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 없냐면 교회들이 오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목회하는 사람인데 왜 오라고 그러냐면 소그룹 리더들을 목사님들께서 훈련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목사님도 우리 그 오리엔테이션 지침 함께 읽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만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비슷합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 들으셨죠? 우리 함께 읽을 때 똑같은 분들을 앞에 놓고 교회 리더들을 앞에 놓고 20년, 30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인큐베이팅 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새롭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새로운 것들을 계속 퍼올려 올리면요 진짜 깊이 있는 영성과 자기 준비가 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소그룹 리더들을 성장시키고 싶고 소그룹 리더들이 잘 준비돼서 구비되어서 소그룹 사역을 하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목양 사역 하는데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 리더들을 지금 이제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소그룹 리더들을 지금 새롭게 훈련시키고 그분들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손에 쥐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지금 이제 각성해서 코로나 지나면서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소그룹 목회 연구원은 요즘 진짜 바쁩니다. 연구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틀린 방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그 안에 재미가 있고 정보가 있고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모일 때마다 감동이 있는 그런 순모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순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겠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딘가에 모인다, 무슨 모임이 있어서 내가 가고 싶다,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좀 가능은 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미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어느 장소에 모이냐,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 첫째는 재미가 있을 때 모인다.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재미가 있어야 모이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물론 제가 부족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 봄날 이 좋은 날씨에 왜 순장 수련을 합니까? 그래도 전 목사가 와가지고 순장으로서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모일 때는요 새로운 정보가 주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감동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모임에 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순모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순원들이 때때로는 오고 때때로는 안 올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으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그룹 리더 훈련을 우리 목사님들이 시킬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모여서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게 만들까? 두 번째는 계속해서 모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고 함께 모였을 때 적어도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영성 공동체에서 모이는 소그룹은 제일 말씀 연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까?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게 할까?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좀 깨어야 되겠다. 그런 지금 각성 운동이 한국 교회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들은 지금 이제 목회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귀한 교회에서 오늘 순장 수련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쭉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왜 코로나19 이후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소그룹 사역이 중요한가?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전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사역, 순사역,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뭐냐면 사역적 이유 때문에 순사역, 순장으로서의 헌신, 여러분 집중력 있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역적 이유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교회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 성도들 많죠. 새가족 수료했는데 안 보이는 성도들 많죠.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봤더니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왜 떠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1순위로 나온 게 뭐냐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디에 소속되어야 되는지, 소속감을 주는 공동체를 교회 안에 발견하지 못해서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게 가장 대답이 높았습니다. 보십시오. 절반입니다. 절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였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아, 이 사람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그 안에 소속감을 누리질 못해가지고 떠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소속된 모임이 없어서. 자, 조금 더 볼까요? 목회자 성도 모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공동체성 강화를 꼽고 있기 때문에 사역적 이유에서, 아까 목회자도 그랬고 성도들도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성 강화와 교인들의 친교가 중요하다라고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성 강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표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자, 사역적 이유입니다.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이제 통계만 얘기하니까 좀 지루하시죠? 제가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유명한 사람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사회적으로 좀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따라 죽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베르테르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이제 일들이 자꾸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니까 나라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회학자들 또 종교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의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살을 예방할 것인가, 조금 자살 예방 지침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책이 뭐냐 하면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그 전반적인 어떤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살을 시도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혹은 치유가 된 사람들을 사회학자들과 또 종교심리학자들 또 상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계속 면접을 했어요. 대면 면접을 해가지고 어떤 연유에서 이 자살을 시도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만두고 지금 이렇게 회복되게 됐는지, 그걸 면접을 몇십 명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실어놓은 책이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처음 출간이 됐을 때 출판 기념 포럼을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를 보는데 그 연대 신촌 세브란스 그 채플실에서 이제 하는데, 그때 참 인상에 남는 게 뭐냐면 한 종교 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만났던 그 내담자 가운데 이제 거의 이제 회복이 된 분이었는데 한 분을 소개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자살하려다 그만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 그러죠. 그 누구나 이제 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근데 우울증을 앓다가 우울증이 이제 도져가지고 심화돼가지고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남편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이사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해외 법인장들을 독려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참 맡은 직임이 그러니까 계속 이사를 자주 다녀야 되는 그런 이제 파트를 맡은 거죠. 딸 둘이가 있는데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니까 아이들 공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미국의 보딩 스쿨로 보내버리고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딸 둘을 보내버리고 이제 그러고 두 사람이 늘 이제 떠돌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모태 신앙이었대요. 신앙은 가졌는데 늘 이사를 다니니까 뭐 고향 교회를 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늘 이제 강박증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이사를 가면 이제 자기가 사는 그 집 주변에 가장 좀 큰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큰 교회를 가서 이제 뭐 1년 반 만에 뭐 떠나기도 하고 1년 만에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등록은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그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목사님 축도하시면 축도송 나올 때 빨리 뛰어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기둥이 있는 교회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늘. 그래서 기둥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빨리 이제 축도할 때, 축도하실 때에 축도송 나오면 빨리 뛰어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별명이 뭐였냐면 기둥자매였다고. 기둥자매가 있었다면 기둥서방도 있었겠죠.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한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안착을 못한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고점에 이제 다녔던 교회 한 1년 4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 교회가 이제 굉장히 좀 큰 교회였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이사를 가서 한 1년 넘게 다닌 거죠. 1년 넘게 다니는데, 그래도 뭐 1년 넘게 다니면 또 아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마음을 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답니다. 근데 한 7, 8개월 전부터 같은 아파트 라인에 계시는 분인데 그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권사님이 이제 그 교회는 소그룹을 구역이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이 아파트 요 라인에 요 동의 구역장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권사님께서 목요일 아침마다 그 이제 그 내담자 그분을 목요일 아침마다 이상하게 띵동하고 초인종 누르셔서 이제 나가보면 내가 교회 갔다 오다가 떡 하나 가져왔다 그러면 떡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야쿠르트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얼굴 보고 싶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한 7, 8개월을 매주마다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매주마다 목요일 아침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마음이 좀 열리면 우리 구역 모임에 언제든지 나오라고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대요. 근데 뭐 나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또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괜히 정 줬다가 괜히 서로 마음 상하는 일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기는 그냥 주일날만 교회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우울증이 도진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좀 장성을 해가지고 벌써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딸들이 이제 하도 이제 뭐 오랜 시간 보지 않으니까 서로 이제 말도 통하지 않고 서먹서먹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바쁘다고 혼자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마음에 이제 우울증이 도진 거예요. 심화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에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딱 이제 그렇게 결행을 하려고 줄을 딱 매고 목을 딱 걸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이 딱 열려 있는데요. 앞에 달력이 딱 보이더랍니다. 달력이. 근데 달력이 딱 보이는데 그 달력에 요일이 가만 보니까 수요일이었대요. 수요일 저녁. 그때가 한 8시 한 3, 40분쯤 그쯤 됐는데 딱 보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오늘 수요일이네. 내일 목요일 아침 권사님 또 찾아오셔서 초인종 누르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언뜻. 초인종 누르시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마음에 탁 들어오느냐 하면 내일 아침에 오셔가지고 초인종 누르는데 안에 아무 기척이 없으면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죽을 사람이 별 걱정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얼마나 섭섭할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순간에 내일 권사님 만나보고 죽자. 그런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순장 사역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이 공동체성을 강화한다? 이게 대그룹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서로가 신뢰할 때에 이 공동체성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때문에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순장 식구들, 순원들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생활인들이에요. 생활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또 부부로 있다면 부부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또 반계로 걸려있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자기는 또 한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부인들은 부인들대로의 고민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순 모임에 오는 거예요. 매주. 어때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오겠죠.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 말씀을 앞에 놓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생명이니까 생명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역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결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는 거죠. 자,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 중정 강화 사역으로 공동체성 강화를 꼽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공동체, 대안 사역이 있다면 소그룹 외에는 달리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달리 답이 없습니다. 저도 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30년이 넘었잖아요. 긴 시간 동안 어쨌든 간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내린 결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소그룹 전문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소그룹 리더는. 자, 계속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소그룹 참여 성도들의 예배 참여와 교회 사역 헌신도가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 사역적 이유에서 소그룹 사역에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보세요. 1번, 소그룹 정기 참석 성도는 그렇지 않은 성도에 비해서 강한 소속감과 현장 예배 참석에 대해서 훨씬 더 열심이다. 2번은 소그룹 참여 성도가 비참석자에 비해서 신앙 나눔이나 성경 공부나 큐티를 나누는 것이나 기독교 방송 시청이나 청취와 같은 신앙생활 지표가 몇 배 정도 뛰어나냐 하면 2배에서 4배 정도 뛰어나대요. 이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또 가정생활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온 가족이 교회를 출석하고 자녀 신앙 교육을 하고 신앙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지표가 훨씬 높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도에 있어서도 소그룹 참석 성도가 비활동자에 비해서 훨씬 더 전도를 잘합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역동성을 띱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또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그 사역의 결국은 견인차가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역동성을 띠고 참여한다는 겁니다. 봉사사역도 그렇고. 자, 이런 점에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 이유. 크게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 소그룹 사역이 중요한가? 사회적 이유 때문에. 사회병리 현상 이미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하면 소그룹 사역이에요. 제가 2017년도에 서현교회에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참석 인원이 한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한 2,200, 2,300 정도 됩니다.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2017년도에 제가 부임을 하고 12월 달에 이제 위임 예식을 거행하고 난 뒤에 2018년도에 2월 달인데요. 평생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을 하나 겪었어요. 우리 교회에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전직 직업이 뭐냐 하면 80한 넷 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전직 직업이 동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오랜 시간 동아일보 계시다가 논설위원까지 지나신 분이에요. 동경 특파원도 지나신 그런 분이세요. 보면요,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은 뭔가 아우라가 있다. 뭔가 뭐 대단한 일을 하셨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딱 들어와요. 키도 그분은 거의 180에 가까운 분이시고요. 이게 딱 보면 교회 올 때마다 성장을 하고 딱 오시는데 양복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보면 어느 정도 압도가 될 만큼 아주 그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대단한 분이세요. 그리고 또 내면 세계도 그렇게 잘 갖추어진 분이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2월 셋째 주간인데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런 분을 알고 계시냐고. 교회 사무실 간사님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왜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고독사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게 경찰서에서 온 전화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성장을 하고 잘 자기를 다듬어서 준비해서 예배를 참석하시고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교회 사역은 못 하시지만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왜 고독사 하셨을까요? 깜짝 놀랐죠.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번에 한 12년 전에 부인 권사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동경 특파원으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기서 다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있는데 딸은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서 동경에 살아요. 아들도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독일에 살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부인 권사님 세상 떠나시고 혼자 되신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분이 어디에 투자를 했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이분이 얼마나 자존감이 세겠어요. 자존심도 있고 자기가 했던 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명망이 있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겠어요? 안 하죠. 체면에 있는데. 그러고로 한 8년을 지나신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알고 봤더니 혼자서 8년을 그렇게 지나신 거예요. 반지 하방에 혼자서 그렇게 8년을 지나시면서 교회가 뭐 성김 사역 많이 하죠. 우리도 뭐 예수 사랑 봉사회라 그래가지고 반찬 사역도 하고 반찬 나눔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국민일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 생긴 사역입니다만 위더 사역이라고 웜 인 투게더 사역이라고 혹시 한국 야쿠르트 혹시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야쿠르트하고 우리 교회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역 사회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요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계속 나가보면 프레스 매니저들이 그 앞에서 뭔가를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유제품을 팔고 있고 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카트 있지 않습니까? 프레시맨 카트 그거 타고 뭐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가만히 제가 새벽 기도 계속해서 드리면서 아침에 보니까 야, 이분들이 일주일에 4번씩 한 가정을 계속 방문해서 야쿠르트를 배달하는데 이분들을 활용하면 기가 막히겠다. 그래서 나온 사역이 2021년부터 이제 나온 사역이 그 사역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에 지금 문의를 하고 있어요. 매뉴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이제 각 가정들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독거하고 있는 어르신들 다 뽑아가지고 그분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야쿠르트 배달을 해줍니다. 야쿠르트는 아니고 배달을 해줍니다. 물론 뭐 선택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재정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야쿠르트를 그 배달하는 프레시 매니저들은 한 번 갔는데 그 야쿠르트를 드시면 괜찮은데 이틀째 간데 3일째 간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야쿠르트 함에 있으면 뭐예요? 혼자 사시니까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빨리 교회에 연락을 해줍니다. 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인 투게더 사역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또 지금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한국 야쿠르트 사회공헌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조인을 해가지고 이게 좀 사역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장로님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장로님께서 그렇게 8년을 지나시다가 누구에게도 자기 안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질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난 뒤에 투자 실패한 것이죠. 실패하고 난 뒤에 혼자 그렇게 사신 거예요. 119, 그 다음에 경찰서 분들이 들어가셔서 안에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연락을 했겠죠. 안에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보니까 머리맡에 성경 찬송이 있더래요. 뭐가 꽂혀 있었을까요? 서현교회 주보가 여러 장 꽂혀 있었더랍니다. 그러면 이분은 분명히 서현교회를 다니는 분이다라고 당연히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119 대원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교회가 있다면서 도대체 뭘 한 거야? 전후 상황은 뭐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어디에도 자기의 속 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누가 돌보고 누가 다가서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대그룹에서 가능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섬기는 순모임에서 서로가 신뢰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도울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돕지 못해도 그 영혼이 사람이기에 고통하는 안타까움과 아픔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가장 대안적인 공동체는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야쿠르트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그 야쿠르트 사역 때문에 2분의 고독사를 막았어요. 우리는 2분의 고독사를 막았습니다. 한 분은, 그분도 장로님 부인이신데 매일 아침마다 당이 높아가지고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혼자 주사를 놔요.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김병삼 장로님이라고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북에서 내려와서 한경직 목사님하고 영상으로 바이블 아카데미를 만든 대표세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요양원 들어갔거든요. 거기도 2 딸이 있는데 다 미국에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LA 롯데 법인장이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와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2 딸들의 남편들도 다 미국인들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다 괜찮으세요. 주일날 오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기 때문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고 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몰라요. 또 마스크까지 끼니까 더 모르죠. 근데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컨택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해 줘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영혼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눈물과 기쁨을 누가 알아차릴 수 있나요? 어떤 공동체에서 알아차릴 수 있나요? 속으로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역적 이유, 이 사회적 이유, 사회병리 현상의 현실적인 극복. 여러분, 고립감으로 마음이 아픈 사이에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아까 제가 사회학자들은 6명이라고 그랬지만 교회는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한 사람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어디서 찾느냐? 소그룹에서 찾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회적 이유 한 가지만 더 하고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소그룹 사역 중요하다,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냥 말씀 넘어가고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2절인데 2자 빠졌습니다. 42절, 47절.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아멘. 이게 이제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우리 교회들이 정말 닮고 싶어하는 교회들이죠.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부흥의 역사가 날이면 날마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죠. 근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했던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 했냐면 뭘 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 나눔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 나눔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데 어떤 교제를 했습니까? 아까 마치고 떡 드린다 그랬는데 그런 교제를 한 겁니다. 떡을 떼는 교제를 했다.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식탁 교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하고 밥 먹습니까? 아니요. 누구하고 먹으면 꼭 목에 걸리는 사람, 식도를 타고 내려가지 않는 음식물에 있는 사람하고 절대로 밥 같이 안 먹죠. 근데 코밑이 열려야 마음문이 열립니다. 코밑이 언제 열립니까? 말하고 그 다음에 먹을 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밀한 교제를 이 초대교회는 했다는 겁니다. 아주 친밀한 교제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보면 44절에 믿는 사람 다 함께해서 모든 문과는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통용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45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자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눠주며. 그러니까 나눔과 승김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사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가지지 못한 분들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희한하게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만히 연약한 분들의 연약함을 세워주고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였다. 자, 정리가 되시나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나눴고, 친밀하게 교제했고, 집중력 있게 기도했고, 또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날이면 날마다 좋은 소문이 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된 그런 공동체였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 40에서 47절이 정돈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4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6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어디에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무슨 예배당을 이와 같이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함께 모인 건 아니었죠. 그들은 유대인 회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위하여 예배 공동체로 이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회당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공동체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집에서 모였다. 집에서 모였다. 자, 형태로 얘기한다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한자로 쓰겠습니다. 대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여러분, 네 가지 금방 우리 사역하는 거 봤죠? 네 가지. 이들이 모일 때마다 했던 게 뭐였습니까? 말씀 나눔과,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역하는 것과 기도. 자, 이 네 가지를 하는데
사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겠습니다. 봉사와 전도,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 네 가지 사역을 하는데 대구로 모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까요? 속으로 모여서 하는 게 효과적이었을까요? 대답은 잘하시네요. 말씀 나눔 어디서 효과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오늘 제가 주보를 딱 보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도 8시부터 예배드리죠. 내일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는 좀 주차하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좀 길게 하시면 여기도 대란이 일어날걸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 나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설교는 선포거든요. 목사님께서 정말 진지하고 집중력 있게 긴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진진하게 나누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고 싶지만 하기가 힘드세요.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놓고 2시간 반, 3시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1시간 반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의 진수를 맛보려면 어디서 어떤 형태로 모이는 것이 효과적이었을까? 어디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순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의 단맛을 나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겠죠. 자, 말씀만 그런 것입니까? 말씀만 그런 것 아니고 교제 어디에서 효과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 옆에 분들에게 당나귀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나귀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고 하셨나요? 당신은 나에게 참 귀한 동력자이고 귀한 분입니다. 뜻이 괜찮죠? 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당나귀 인사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하고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보십시오. 자, 뜻이 좋으니까 자꾸 하시는 분 계신데 자꾸 하면 뜻이 변질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 앞에 앉아있는 순장님께서 저 뒤쪽에 앉아있는 순장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당나귀라는 인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이 구조 속에서? 못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밀한 교제는 구조적으로 어디에서 효과적으로 일어났을까? 이해가 되시나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할 수밖에 없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과 순모임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강조했다는 거죠. 또 균형 있게 강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들을 가보셔서 그 성지순례를 가보시고 또 사진이나 영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의 집이나 아볼로의 집이나 뭐 이런 집들을 개방해서 유복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말씀 공동체로 모였죠. 많은 사람 들어가지 못합니다. 1층, 2층 유복한 집을 열어서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30명을 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바에 하면. 바울이 말씀 전거할 때 유시성을 가진 청년은 좁아가지고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끄덕끄덕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유시성을 가진 청년이 누굽니까? 진짜 한국 사람 이름하고 비슷하죠. 다시 살아났지만 많이 들어가지 못했고 많이 모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전범을 보여줍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하십시오. 이게 되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죠. 자, 기도 어디에서 더 긴밀하고 집중력 있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렸을까요? 기도. 내일 또 아마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인도하실 텐데 제가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갔습니다. 어느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다 알아요. 교회를 가가지고 강대상에 이제 설교하려고 딱 썼는데 보니까 밑에 코팅된 이 뭐가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코팅이 돼가지고 딱 붙어 있는 그 A4 배 사이즈 있죠. 거기에 고딕체로 포인트가 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거시로 딱 붙어있는데 뭐라고 있느냐 하면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그리고 느낌표가 5개 붙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고 더 많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고 싶지만 힘들잖아요. 예전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나누고 어떤 구조 속에서 깊이 있게 서로 나누면서 집중 있게 기도할 수 있나요? 대그룹입니까? 소그룹입니까? 묻는 제가 바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나?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좀 더 효과적으로 누리지 못하나? 대그룹과 소그룹을 균형 있게 강조하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역과 봉사 요소 어떨까요?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공동체, 이런 대그룹에서 12명 이상이면 대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대그룹 안에서 자기의 필요를 나와가지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얼굴에 철판 깔고 얘기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아까 우리 도표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는 검정거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건 원칙입니다. 근데 검정거래를 할 때 누군가 필요를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빌려주고 싶다 할 때는 교회 안에서는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돌려주면 감사하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의 검정거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해서 뭔가를 얘기할 때에 자기가 줄 수 있는 분량만큼만 그냥 주세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누군가가 그런 필요를 요청을 할 때에 뻔뻔스럽게 아무에게나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형편을 아는 이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요소들을 생각했는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였습니까?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짝 아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요, 47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근데 이거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좋은 소문이 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칭송을 받았다, 좋은 소문이 났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많이 묻는데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를 놓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루살렘 공동체로 모이는, 초대교회로 모인 그 사람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지한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봤는데 이 사람도 예수 안 믿어요. 갑자기 집안에 너무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에 그 어려움 당한 옆에 사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어렵구나. 너 그 어려움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데 누군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야, 내가 가만히 지금까지 뭐 여러 얘기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저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너 어려움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 교회는 거기 가면 아마 네 어려움이 좀 해소될 것 같다. 너 딴 데 가지 말고 거기 좀 가보지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주님의 교회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또 뭔가 함께 도와야 될 일들이 생기고 그랬을 때에 주민자치센터 가라 그럽니까? 아니면 주님의 교회 가라 그럽니까? 왜 대답이 희미합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생명 안전망인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변을 계속해서 이 소그룹 멤버들이 살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피는 겁니다. 내 주변에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은 없는가? 내 주변에는 교회가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교회가 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영역은 없는가? 그걸 계속해서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소그룹 안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소그룹 안에서 그걸 돕기 시작하면 이거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고 더 힘있게 그런 사역들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조금 일찍 올라왔기 때문에 1시간 반을 계속해서 앉아 있어서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잠깐 쉬었다 가도 될까요? 예. 자, 다시 모이는 시간 아마 광고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광고하시면 그 자리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